코로나19가 좀 잔잔할 것 같은데 또 지금 엄청 또 이게 아주 파급이 돼가지고 참 또 이제 뭐 거리두기 완화한다고 했다가 다시 연장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참 우리 역사에 이렇게 예배드는데도 우리가 마스크 쓰고 예배드리는 이런 일은 참 이게 내가 산지 얼마 안 됐지만 교회 다닌 이후에 처음 마스크 쓰고 설교하고 마스크로 예배드린다는 이건 참 초유의 그런 시대에 그런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번에 또 우리 목회자 수영회 갔는데도 이제 그 시청하고 또 그 리조트랑 본부랑 이게 잘 안 되니까 그 진행하는 분들이 굉장히 약속을 해놓고 진행하려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합의를 보다가 그것도 비대면을 하면서도 이제 파트별로 1강은 어느 노회, 2강은 어느 노회, 3강은 어느 노회, 개예배, 폐예배 이렇게 나눠서 나머지 팀들은 방에서 거기서 이제 유튜브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식당은 같이 먹을 수 없으니까 도시락 싸다가 배달해 줘가지고 그 방에 앉아서 둘이 식사하고 이제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거기 가니까 그렇게 오래간만에 또 목사님들을 보니까 반가워요. 같이 못 앉았어도 왔다 갔다 하면서 인사하지 않습니까? 그냥 얼마 만에 봤는지 참 반갑더라고요. 또 노예 목사님들과 또 함께 하면서 또 이제 동해 바다 가서 모래사장에서 같이 또 뒹굴고 또 얘기하다가 그런 시간들을 가졌는데 일단은 예배는 그런 예배였고 그러나 또 이런 친교회 모임도 있고 이런 사귐도 있었는데 여하튼 참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복을 받았다. 아무리 예배라도요, 예배는 막는 일이 없거든요. 그러나 참 예배만 드리면 그냥 죽어요. 예배 드리다 들키면 죽어요. 그게 북한 땅 아닙니까? 똑같은 대한민국에 살면서 남쪽은 자유겠는데 북한은 예배만 드리면 죽어요. 발각되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그분들은 또 예배 안 드리냐? 그분들 예배 드려요. 북한에도 지하에서 예배 드려요. 이불 뒤집어 씌고 드려요. 찬송은 크게 부를 수 없지만 목의 소리만큼 크게 내가면서 찬송 부릅니다. 예배 드립니다. 그런 걸 우리가 비교해 보면 그래도 우리는 감사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지을 때 처음부터 우리를 예배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그 만물을 다스릴 수 있도록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셨어요. 근데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 힘이 어딨냐?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누리는 그 힘이 있어야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 형상을 닮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게 바로 예배예요. 예배만큼 참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예배를 놓칠 때는 결국 가인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예배를 붙잡은 아벨은 하나님의 복속에서 죽었지만 순교가 되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쭉 오면서 구약에서는 얼마나 많은 피제사가 있었습니까? 다 예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었습니까? 반드시 그들에게는 성막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 성막은 어쩌면 이스라엘에게 생명과 같은 거예요. 성막 중심이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광야길을 갈 때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계명을 주시면서
성막 제도를 전부 주신 거예요. 성막 만드는 거나 성막에서 섬기는 종들, 또 그걸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이런 부분들을 쭉 말씀하셨어요. 이 성막에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기 때문에 회막이라고도 말해요. 회막. 성막과 회막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제사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이게 빠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집에 가서도 그들은 어디로 향해서? 이 성막을 향해서 그들이 예배 중심의 삶이었어요. 장막. 이게 바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데, 이거는 이스라엘에게 생명과 같은 거예요. 생명. 그렇죠? 인간이 생명이 없다는 것은 그건 죽은 자거든요. 죽은 자는 예배를 못해요. 우리가 말하는 생명은 육신 생명 말고요, 영적인 생명이요. 영이 살아야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하잖아요. 근데 영이 죽었는데 어떻게 하나님 합니까? 할 수가 없지요. 예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불신자들은 하나님 모르니까 예배한다고 하는 것이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인간은 다 하나님 예배하게 됐는데 모르니까 우상 앞에 절하면서 저게 신이라고 이래 되는 거예요. 그 인간의 타락이에요. 형상을 잃어버린, 그 영이 죽어버린 그 상태가 우상 숭배와 종교, 이거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 우상 숭배하는 것은 망하는 거고, 그건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 같은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이 생명이에요. 그렇죠?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이게 있다가 하나님은 성전이라는 제도를 주신 거예요. 성전. 그래서 이 성막에, 이제 이 성막 속에서 언약궤를 두고 예배를 드렸는데, 그 언약궤가 블레셋에 뺏겨서 이리저리 다니니까 다윗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내 성전을 짓고 거기에 저 언약궤를 모실 수 있는 성전 짓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언약궤를 모신 성전을 놓고 기도하다가 그 성전을 회복한 게 솔로몬 성전이에요. 다윗이 그 성전을 준비해 놓고 솔로몬은 그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게 솔로몬 성전이에요. 그 성전은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하나님 모든 축복이, 여기서 기도할 때 하는 모든 응답이, 솔로몬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모든 것을, 이 성전의 축복이요. 근데 이 성전이 말입니다, 이게 바벨론의 침략으로 회파됐잖아요. 다 이게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끌려가서 얼마나 이 성전 놓고 기도했겠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지만 여기서 이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다니엘 같은 경우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이 성을 향하여, 이 성전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셔가지고 바로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에 들어가서 성전을 회복하지요. 그게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성전이라는 축복, 이 성전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움직여 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하도 이 성전이 타락하다 보니까 얼만큼 타락했느냐? 헤롯이 이걸 무시한 거예요. 성전을 모르는 거예요, 헤롯이. 헤롯이 무슨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까? 자기 인기 얻으려고, 뭔가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말이에요. 40년 동안 큰 성전인데, 이거는 하나님 없는 성전이에요. 이거는 완전히, 이거는 막 타락한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은 그 성전을 헐어보신 거예요. 로마 티토 장군에 의해서 AD 70년에 완전히 성전이 회파되고 다시는 그 성전이 일어날 수 없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은 그 통곡에, 그 무너진 성전 그거 회복되도록 지금도 그래서 통곡하며 거기를 향해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성전 말고, 사람의 손으로 만식은 성전 말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전, 그게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이렇게 발전되면서 교회가 이제 나오게 된 거예요. 그 최초의 교회가, 언제 교회가 세워졌느냐? 교회가 언제부터 됐습니까? 바로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할 때, 그때 베드로에게
주님이 약속한 게 뭡니까?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다고요. 그 교회가 뭐예요? 그리스도를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믿음 고백 위에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 반석과 같을 것이다. 이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왜냐? 그리스도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리스도 위에, 반석 위에. 반석은 그리스도예요. 그 위에 세워진 교회는 누구도 할 자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이거는 무너질 수 있지만 이 교회만큼은 절대로 무너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이거는 바로 주님이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당과 교회는 달라요. 그렇잖아요? 이건 우리가, 이 건물은 교회당이고 교회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이제 이렇게 탄생됐는데 실제적으로 이 교회가 이제는 제대로 시스템을 갖추고 모든 게 잘 갖춰진 교회가 된 게 바로 사도행전에 1장 1절 3절 8절의 비밀을 가지고 1장 14절에 그 모임이 뭐냐? 교회였어요. 하나님 주신 이 약속을 붙잡고 그들이 모여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게 마가다락방에 모인 교회예요. 이 마가다락방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최초의 교회, 초대교회가 어딨냐? 마가다락방 교회. 마가다락방 교회는 뭐냐? 이게 본질이에요. 이거 주님이 약속한 거.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한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이게 바로 교회예요. 이걸 붙잡고 기도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2장 1절부터 4절 7절에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138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이게 바로 교회 모델이에요. 교회 모델. 지금도 우리가 진짜 참교회는 이 언약 붙잡고 진짜 기도하는 우리 수준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바로 237 살린 만큼 교회에 이런 축복을 주시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런데 이 교회가 말입니다. 이 교회가 선교를 모르는 거예요. 1장 8절에 땅끝까지 증인되리라는 이거가 보니까 집사님들 빌립 집사님 통해서 저 사마리아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이방인을 만나잖아요. 근데 이방인 만나서 고넬료에게 세례 준 거 가지고 이 교회가 공회하면서 회의하면서 그걸 이게 이제 회의에 붙여가지고 막 논란이 생깁니다. 어떻게 좀 무할례자에게 세례를 주느냐? 할례자가지고 지금 무할례자와 어떻게 저 이방인들과 그러느냐? 근데 이게 이방인이거든요. 주님은 이방인 초대교회로서 이방인 선교가 되는데 선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선교하는 교회를 만들었어요. 그게 안디옥 교회예요. 그때 스데마나 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나가서 이제는 교회를 섰는데 그게 안디옥 교회예요. 자, 안디옥 교회. 이제 안디옥 교회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거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선교하는 교회라면 선교하는 선교사를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오늘 13장 1절부터 4절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는데 그 실제적인 전도하는 사람, 선교하는 사람이 나왔는데 그 선교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울팀이었단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이 바울팀이 어디로 갑니까? 바울팀이 간 것이 바로 바울이 가서 한 주사역이 뭡니까? 13장 5절부터 12절에 무속 현장, 마게도냐에 가서 16장 16절에 귀신 들려 점치는 그 현장, 점술 현장, 그 다음에 왜 우상 종교가 많아서 악신 들리고 귀신 들린 그 현장에 가서 치유하셨던 에베소 교회, 이게 예수님이 그 현장 가서 치유하신 진짜 바울이 그 현장 가서 이런 치유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마게도냐 사역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3차 여행까지 이제는 바울이 사역을 마쳤지만 이제는 저 로마도 봐야 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게도냐를 통해서 그게 로마로 가는 게 뭡니까? 그게 땅끝까지요.
그래서 로마로 가죠. 로마로 간다는 게 그게 바로 사도행전 19장 21절, 23장 11절에 27장 24절 25절에 바로 로마라는 것이 바울이 이걸 보니까 그 당시엔 땅끝이 로마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교회의 흐름이 이렇다고요. 교회가 이게 교회예요. 그러면 우리도 똑같은 이 축복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교회에 대한 절대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왜 안디옥교를 세웠느냐 말이에요. 왜 수원 안디옥교를 세웠느냐? 수원 안디옥교가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결국 우리를 통하여 237 현장, 237개 나라, 이건 옛날에 세계복음화요. 그래서 우리는 237 현장과 함께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237 현장하고 맞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교회 방향은 237 현장과 맞아야 돼. 하나님이 초대교회를 세운 것은, 마가다락방 교회를 세운 것은 저 로마라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땅끝까지 1장 8절에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약속하기를 너희로 땅끝까지 증인되기를, 그걸 염두에 두고 그들에게 말씀 주고 그들에게 메시지 줬잖아요. 모든 민족에게 만민에게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오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237 세계복음하라. 이거와 맞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맞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안 맞으면 안 돼. 이게 맞아야 돼. 이걸 맞아서 여기에 안디옥교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해도요 237과 안 맞은 사업은요 하나님이 안 기뻐하셔요. 세계복음화 맞는 사업이 돼야 돼요. 학생들이 공부를 하더라도 세계복음화 맞는 공부가 진짜 공부지, 237 세계복음화 안 맞는 공부는 그걸 하나님이 안 기뻐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중심이 어디냐? 여기에 맞아야 된다니까. 여기에. 이게 맞느냐 이 말이요. 이게 맞을 때 이 속에서 나오는 게 우리가 CBDRP를 얘기하는 거,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맞는 게 CBDRP예요. 여기에 대한 비전과 여기에 대한 꿈과 여기에 대한 이미지와 여기에 대한 목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요. 이걸 보니까 237 현장을 보니까 저 237 현장, 버려진 현장, 사람들이 못 가는 현장, 절대로 아무도 살릴 수 없는 그 현장, 왜 못 가요? 못 가지. 어떻게 그 현장에 사단을 꺾고 흑암을 꺾을 수 있겠어요?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느냐?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교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가진 우리를 가지고 저 세상이 못하는 그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는 237까지 살릴 수 있는 증인이 되리라. 내가 증거 주겠다. 증인이 되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늘 이 속에 맞은 마음 담고 기도해야 돼요. 저는 거기 있으면 리조트 안에서 새벽 예배 같이 예배 드리면서 우리 사람 같이 우리 기도처 같이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끝나고 함께 기도하고 오늘은 내가 대표기도 할게 하면서 우리 집사람 대표기도 하는 거 함께 하자고. 그래서 새벽 예배 끝나고 계속 기도하던 내용을 가지고 계속 한 거예요. 237 현장을 놓고 계속 함께 기도한 거예요. 전 성도들, 매일 기도하는 전 성도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집사람이 어떻게 난 맨날 보고 하는데 당신 안 보고 이렇게 하느냐고. 난 안 보고 한두 해가 아니고 엄청난 시간을 계속 하니까 거기 앉아서만 아니라 늘 어디 가도 차를 타고 걸어가도 이게 딱 들어와 있으니까 계속 기도가 되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들 정말 여기에 맞춰 내가 기도가 돼야 된다니까. 그러면 일단은요
응답 이전에 기도하는 나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내가 누림을 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일을 하면 그 기분이 되게 좋잖아요. 안 그래요? 이건 하나님 마음에 들어 하는 일인데 내가 하는 자체가 이게 얼마나 복입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마음에 하나님 안 맞는 얘기하면 해봐요. 얼마나 미안하고 죄송하겠어요. 그 자체만 해도 여러분들 행복한 거예요. 맞죠? 왜 우리가 해야 되느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세계교회를 보시면 돼. 237 나라. 세계교회가 지금 여기에 다 묶여 있잖아요, 지금. 세계교회가 힘이 없어. 위기요, 위기. 교회가 아무 힘이 없어요. 237나라 살래들 237개 나라의 교회들이 힘이 없다니까. 힘이 없어요. 힘 있는 거는요 이상해지. 교회는 힘이 없는데 3단체는 237 나라를 장악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3단체는 여러분 프리메이션이 지금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다고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 3단체가 뭡니까 이게 도대체? 이 단체가 뭐냐고요? 237 나라 살리는 단체입니까? 이 단체는요 세상을 어지럽게 혼란하고 세상을 죽이는 단체예요. 전쟁, 테러, 포로 이 모든 거 지금 만들어간 단체인데 이게 어쩌면 사단의 회예요. 사단의 회 이거 백인 거잖아요. 근데 교회들이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단 말이에요. 3단체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지금 3차 산업은요 3단체가 장악했어요. 우리가 막 절대 3단체는 따라갈 수가 없어. 앞으로 4차 산업 점점 더 할 겁니다. 3차, 4차 산업 이 3단체 유대인들이 지금 전 세계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누가 이게 어느 교회가 이걸 이길 수 있겠어요? 아무도 못해 이거는. 자, 그런데 이렇게 가다 보니까 237 나라의 영혼들은 지금 죽어가고 있다고요. 237 나라의 렘넌트는 여기에서 우울증, 정신병 좀 심각해요. 이번에도 보니까 고3 하나가 말이요. 그럼 은근히 가가지고 그 비닐 그 종량제 봉투 뒤집어 씌고 자살해 죽었잖아요. 얼마나 시험이 부담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험이 인생은 전부는 아니잖아요. 왜 그래요? 이걸 못 따라가니까. 내가 아무리 시험 보고 아무리 공부 잘하고 아무리 해도 이건 못 따라갈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앞에 우울증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237 현장이 지금 그런 거예요. 못 따라가요. 지금요 점점 이게 격차가 심해지고요. 지금 우리 MZ 시대라고 2030 시대가 지금 세대가요. 지금 말이요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그 패닉 현상이요. 이건 따라갈 수가 없어. 자기들이 열심히 돈 벌어도 집 한 채 사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이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엉뚱한 비트코인 주식 투자하다가 또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요. 지금요 심각합니다. 조금 이따 금리 인상한다고 난리잖아요. 코로나 상하면 금리 인상하면요 빚 끌어다가 했던 사람들이 이게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요. 특별히 20대 30대들이 빚 끌어다가 주식 사고 투자했잖아요. 이게 심각한 문제 못 따라가니까 따라갈 수가 없어 이거.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안 그래요? 여러분 강남의 아파트가 절대 이거는 뭡니까? 은행에 대출 못 사. 근데 거기에 막 진짜가 막 오는 사람들이 있어. 그 어떤 사람들입니까? 현금 있는 사람들. 그게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어떻게 따라갑니까?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개천에서 욕난다는 말은 옛날 말이지 지금 안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어떻게 금수저가 될 수 있느냐 이래가지고 난리라고요 지금. 여러분 이게요 지금 언제까지 이렇게 끌고 갈지 몰라요. 그러나 반드시 후유증 오는 시대가 온다고요. 237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시간표가 온다고요. 시간표가. 여러분들의 시간표가 있어요. 준비된 시간표. 그래서 남으라는 거예요. 남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자가 되라는 거예요. 시간표가 있으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을 아무리 내가 오직 복음 해도요, 그 복음으로 지금 안 돼요. 시간표가 아니요. 시간표가 와요. 두 손 두 발 다 드는 시간표가 와요. 막 우죽순으로 확 무너지는 그런 시간표가 와요. 도대체 어디가 답이요? 여기 가도 아니고 저기 가도 아니고 그럴 때가 와요. 마지막 때 그때로서 우리가 준비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로서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준비하신 거예요. 방주 왜 만듭니까? 쏟아질 때가 있다니까. 쏟아질 때까지는 방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 시간표가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준비를 잘하고 있어야 돼. 237 현장 살릴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이 준비된 사람들은 제자 시간표가 있다고. 제자. 그 제자를 우리가 진짜 남은 사람, 끝까지 남은 사람 가지고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제가 늘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핍박 속에 툭툭 떨어져 버려. 그냥 가을에 낙엽 떨어지듯이 핍박 받으면 확 떨어지게 돼 있다니까. 어려움 당하면 뚝뚝 떨어져 버려요. 하나님 남은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끝까지 남은 자. 여러분, 우리 다락방 운동, 오직 복음 운동, 이게 동기로 붙은 사람들은요, 막 달려왔다가 막 이단이다 핍박하니까 싹 쓰러져 버렸어요. 동기로 왔다가. 여러분, 복음이 동기가 아니잖아요. 복음은 생명인데. 근데 이 복음 가지고 이용하다가 핍박 온다니 막 몰아붙이니까 뚝뚝 떨어져 나갔어요. 뚝뚝 떨어지고 지금 들어올 수도 없어요. 이제는 복음 운동에 갭이 너무 커요. 갭이 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 흐름 속에 여기까지 왔다는 게 복 아닙니까? 여러분들 여기까지 잘 온 게 복이에요. 지금은요, 이 자리에 들어와서 적응하기 어려워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왜냐? 목사들은 더 힘들어요. 평신도들은 이 수준에, 여러분들 수준을 목사들이 따라올 수가 없어요. 체질이. 하는 준비한 사람들이 여러분들이요. 안 그래요? 브리스가 알아보세요. 아볼로 같은 사람, 아볼로 목사에게 팀사역했던 게 브리스가 라굴라 부모 아닙니까? 그 당시에 대단한 아볼로 목사인데 말이요. 학문 있고 지식 있고 대단한 사람인데 단지 복음만 모르잖아요. 그때 브리스가 부가 답을 줬다고요. 그런 시대가 와요. 진짜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코로나19 때문이요, 지금 알짜 가짜 진짜가 확 갈라지는 데가 코로나19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예요. 지금 이슈예요. 지금요. 계속 지금 목사님들 세미나 뭐 할 때 일단은 메시지가 그래. 이슈예요. 코로나19로 가짜 진짜 갈라진다고.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이 어려움이 올 때 안다니까요. 알아. 여러분, 생명이에요. 생명. 생명이에요. 생명. 진짜 생명은요, 붙어 있어요. 살아 있어요. 그러나 가짜는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제자를 가지고 이거 하실 거예요. 우리는 그때를 놓고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랩런트들이요, 지금 공부 가지고 이거, 여러분 아무리 공부하고 박사 따더라도요, 3단체는 못 이겨요. 못 이겨요. 그래서 복음 가진 영적 서밋을 만드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렇잖아요? 이번에 우리 수양의 3강 메시지 유 목사님 주셨어요. 인재 키우지 않으면 된다. 우리 교회가 중직자들이 이제는 랩런트 서밋으로 인재를 세우지 않고는 미래 없다. 진짜 인재 키워야 된다. 진짜 랩런트 일으켜야 된다. 그게 미래 준비다. 메시지 우리 늘 듣는 거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속에 여러분들 딱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이건 무기력이에요. 힘 없어요. 여러분, 무슨 이게 힘 없어요. 이건 사단의 지배하는데 이게 무슨 힘이 있습니까? 완전히 이건 종인데 이건 노예예요. 힘 없어요. 3단체는 사단의 종이에요. 겉으로는 대단하지만 네피림에 붙잡힌 자들이에요. 전부 접신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명상운동 하잖아요. 기운동, 명상운동 다 뭡니까? 접신이에요. 겉으로 보면 강대국이고 겉으로 보면 힘있고
겉으로는 능력이 있는데 실상 보니까 종이에요, 종. 보세요. 애굽이 겉으로 보면 강대국이잖아요. 그러나 종이잖아요. 애굽의 10가지 재앙 보세요. 그게 전부 거기에 묶여 있잖아요. 왕이 나일강에 묶여 있고, 독정, 짐승 다 묶여 있잖아요. 종이지. 무슨 힘이 있어요? 바로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애굽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아무 힘 없어요. 우리가 세계 강대국 힘 있어요? 여러분, 저 김정은이가 힘 있습니까? 힘 없어요. 전부 종이에요, 종. 전부 종이에요. 다 묶인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빠져나온 사람들이에요. 아멘입니까? 정체성을 분명하셔야 돼. 자, 그러면서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봐요. 이건 대표적인 교회가 많이 있지만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보세요. 어떤가 고린도 교회가.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보이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힘이 있습니까? 힘이 없으니까 이게 막 완전히 이게 막 하는 짓은 싸움밖에 없어요. 힘이 없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지금 그 현장에는 말입니다. 그 신전이, 이거 고린도 쪽에 신전이 만들어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이런 사제들이 말입니다. 온갖 못된 악한 짓을 다 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가 힘이 없어요. 고린도 교회가 힘이 있어야 이거 살리지. 교회가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힘이 있으란 말은 건물이 힘든 게,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교회당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교회당은 필요하지만 교회당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당 때문에 무너지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더 중요하지 교회당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맞아요? 교회당 때문에 교회가 흔들리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교회당은 필요한 거지만 중요한 건 교회예요. 교회는 뭡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여러분이 힘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은 300제자입니다. 앞으로 미래 세대를 300제자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 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성령 충만 주옵소서. 저 기도해요. 늘 기도가. 제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기도하는 첫 번째가 뭔 줄 압니까? 그 이름 부를 때마다 하나님 저에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그 기도 제목이에요. 돈 달라고 안 해요. 성령 충만이 먼저지. 여러분들 힘이 있어야 돼요. 고린도 교회가 성령 충만에 힘이 없어.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고린도 교회가 있다가 여기 이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에베소 교회, 마게도니아 교회들이 많잖아요. 그 마게도니아 지역에 한 교회 아닙니까? 마게도니아 지역에는 신전이 많고 우상이 많았단 말이에요. 곳곳에 신전과 우상이 많았잖아요. 근데 그 교회가 마지막 사도 요한이 보는데 7교회가 마지막 시대, 말세 시대 7교회를 말하고 있잖아요. 마지막 시대 7교회가 이런 교회, 이런 교회, 이런 교회가 7교회가 있다고 말했잖아요. 그 7교회 중에 2교회만 칭찬받았지 나머지 5교회는 이게 다 말세 시대 그런 모형의 교회들이요. 에베소 교회, 또 뭡니까? 버가모 교회, 사대 교회, 도아디라 교회. 이거 참 뭡니까? 교회들이. 교회가 제대로 힘이 없어. 전부 사단에게 쏘아가지고 무너져요. 그러나 칭찬받은 교회가 빌라델비 교회, 서머나 교회, 칭찬받은 교회. 특히 라오디게 교회는 이 마지막 시대, 오늘 우리 현대교회를 라오디게 교회라고 하잖아요. 그 라오디게 교회가 어떤 교회냐? 이건 뜨겁고도 아니고 찬 것도 아니고 미직지근해가지고 토해내친다 이 말이요. 사람 미지근하면 느글느글하고 토하잖아요. 그런 이게 교회가 교회가 교회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교회인지 이게 교회 이미 헷갈려. 그게 지금 이 시대 교회예요. 그래서 세계 교회가 위기를 당했는데 이때 우리는 하나님이 교회를 구별된 교회. 여러분들 이 교회는 구별이 교회예요. 구별됐다. 어떻게 구별됐습니까? 여러분들 세상에서 여러분들 부름받은 자들이요. 우리 부름받은 성도들이 모인 데가 교회예요. 이 성도들이 모인 데가. 이 세상 가운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여기는 거룩한 백성들이 모인 교회다. 이 세상 가운데 237 현장에서 237 살리라고 하나님이 특별히 부름받은 제자들이 모인 교회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 불렀습니까?
날 왜 세상에 불렀습니까? 저 무너지는 저 현장 살리라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양육시키시고 우리를 각인 뿌리 체질 만들어서 그 현장 살리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제는 하나님 부름 받았으니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제가 지난주 설교에 다른 사람은 다른 삶이요 다른 힘이 있다고 말했잖아요.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이요 다른 힘이 있어요. 삶이 똑같지 않아요. 237 현장 사람들하고 다른 사람이에요. 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힘 없지만 여러분들은 힘이 있어요. 그들의 삶은 죽이는 삶이지만 우리는 살리는 삶이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교회가 다른 거예요. 저는 분명히 표시가 난다니까. 표시가 이게 표시 안 나면 밖에 나가지고 저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맨날 가가지고 만나 그리스도 불신자처럼 남이나 죽이고 헛듣고 남 어렵게 만들고 그 불신자랑 똑같죠. 근데 저 사람은 사람을 참 살리는구나. 역시 사람을 치유하고 이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 아닙니까? 그걸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맞아요?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뭐냐? 이런 본질을 놓치면 안 돼. 우리 본질. 교회는 하나님보다 본질은 뭐냐? 우리는 구원운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이 땅을 구원시키는 운동이에요. 하나님의 가장 그 마음속의 중심은 구원이에요. 구원.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받음이라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우리는 결국 영혼 구원시키는 것이 하나님 계획이에요. 영혼 구원. 237 나라 영혼 구원시키는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영혼 구원 받았잖아요. 그럼 영혼 구원 받은 사람은 237 현장에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우리의 천명 소명 사명이에요. 여러분 영혼 구원 받는 것이 하늘나라에 잔치 벌어지는 거예요. 영혼 구원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영혼 구원에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영혼 구원하려고 우리가 하는 게 뭡니까?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게 이게 우리 교회 본질이에요. 구원의 역사, 전도. 어떻게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지느냐? 전도함으로, 선교함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아니고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이 복음 전에 구원받잖아요. 이 복음 선교해야 구원받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뭐 해야 돼요? 전도 선교해야 되는 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교회가 전도 선교를 모르면 안 돼. 자, 그런데 이제 전도해야 되는데 그럼 내가 전도하면 전도할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전도할 내용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녹화는 뭐냐? 우리 교회에서 강단을 통해서 말씀 받았으면 이게 현장으로 연결돼야 돼. 강단 메시지는 곧 현장을 살리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목사는 해야 될 사명이 뭐냐?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메시지 주는 게 나의 사명이요. 237 현장 살리기 위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바로 나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종을 통해서 메시지 받았으면 그 메시지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현장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현장교회예요. 현장교회는요 로컬과 파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로컬은 이 안디옥 교회지만 파라는 여러분 현장이 파라 현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가다라바에 있었던 현장교회가 뭡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행전 2장 40절에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그 말은 뭡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집에서 있든지 그 집 사무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해야 돼요? 다락방 운동이라는 것이 바로 현장교회예요. 여러분들 다락방 운동이 일어나야 현장이 전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서 다락방 운동이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게 현장교회예요. 자 보세요. 이 교회도 중요하지만 현장교회가 있어야 돼요. 현장교회라는 것은 여러분들 현장에 예배가 있는 곳이 아니라 전도를 위한 말씀 운동이 있어야 되는 현장이에요. 구역 예배고 달라요. 구역 예배고 다른 게 뭐냐? 여러분 현장에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거기에 모임을 갖는 게 다락방이에요.
그럼 혼자라도 다락방 해야 돼. 혼자라도. 여러분들 강단에 말씀 받았으면 하나님 이 말씀을 내가 있는 이 현장에 전달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서 만날 때 내가 전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붙여준 사람 이거 전달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혼자 다락방 하시라고. 영혼을 놓고 현장에 영혼을 놓고 기도하셔요. 그게 바로 현장교회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딴 거 없어요. 여러분들 이거 안 맞으면 안 돼. 영혼과 안 맞으면 안 돼. 그걸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해야 돼. 그러니까 마음이 돼야 돼. 마음이. 영혼에 대한 마음이 있어야 돼. 영혼에 대한 마음이. 저는 우리 안디옥교회 숫자가 많은 게 아니요. 숫자는요. 예수님도 12제자가 다 안 했어요. 12제자에 3제자가 있었고 3제자 중에 베드로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12 중에 셋 중에 하나. 하나님이 그렇게 고르고 벗어 소수 가지고 다수를 살리는 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우리 안디옥교회도요. 진짜 그 가슴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정말 이 현장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 가슴이 있는 사람, 그 한 사람이 237 현장 살릴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내가 품고 있는 영혼에 대한 기도가 있어요. 그게 다락방이에요. 여러분들 일단은 내가 있는 현장에서 영혼 품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락방 하면요 붙여주셔요. 그게 만남이에요. 계속 기도하니까 하나님 붙여줘요. 붙여줘. 신기하네. 이 만남이 기도할 때는요 그냥 우연의 만남인데, 기도하는 사람은 우연의 만남이야. 필연적인 만남이지.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우연의 만남이고 기도하는 사람은 필연의 만남이에요. 이게 다른 거예요. 어째 내가 웬일이냐? 그건 기도하는 사람. 근데 기도하는 사람, 야, 내가 기도했더니 오늘 저를 만나게 하시는구나. 그건 필연적인 만남.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주셔. 그 만날 때 내가 한마디 예수를 말할 수 있는, 정말 이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시간이 팀 전도라, 팀 사역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락방 팀 사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되잖아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이 사람 만났어. 근데 만남이 하나님 계획이라. 그 사람이 내가 복음을 한번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여러분 전도는 내가 해도 열매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도해도 그 열매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전도했는데 영접도 안 하고, 전도했는데 저 사람 막 듣지도 않고. 그건 여러분 아무 상관없어요. 그건 여러분 상관없어요. 구원받고 안 받는 게 여러분 상관없어요. 난 전도도 안 되고 영접도 안 되고. 그거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에게 복음 전했다는 그 자체가 축복이에요. 믿습니까? 이게 돼야 돼. 이랬더니 이 사람 말입니다. 만났더니 이 사람이 신기하네 이 사람. 야, 귀가 열렸어. 뭔가 마음이 열렸어.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이거 뭔가 간절한 마음이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은 진짜 만나가지고 집으로 초대해. 그 집에서 밥 먹으면서 같이 얘기해. 그건 미션홈이라는 거예요. 그럼 다른 거 없어요. 이게 연결되면 미션홈이 되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전도운동이에요. 비대면 시대에, 여러분들이 비대면 시대에 밖에 나가서 전도지 돌리는 것은 어려워요. 초대교회가 그거 했습니까? 못했지. 그때 어떻게 전도지 들고 돌아다닙니까? 그들이 했던 것은 뭐예요?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는데, 세상에 15나라가 모인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거기 붙여놔 버렸어. 근데 이 속에 말입니다. 하나님이 준비된 제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미션홈. 그래 여기서 나온 게 뭡니까? 여기 나오는데, 여긴 전문인도 있어요. 전문인에겐 전무사역하는 거고, 더 중요한 건 그 지역의 지교회를, 그 지역을 장악하는 지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의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러면서 우리는 뭐 해야 되겠어요? 이제 이거 하려니까 우리가 힘이 있어야죠. 여러분들 힘에서 은혜 받아야 돼요. 안디옥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더라. 안디옥교회가 선교할 수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더라. 여러분 은혜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진짜 은혜 받아야 되어지는 거예요. 은혜 받지 않고 절대 못해요.
은혜는 어디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돼야 돼요. 이건 사람이 이루면 되는 게 아니요, 하나님이. 근데 이 은혜 받는 첫 번째 통로가 뭐냐? 예배. 여러분들 예배하면 성공해도 이 축복은 와요. 그러니까 예배가 안 되는데 어떻게 237 살립니까? 여러분들 예배는요, 은혜의 시간이요. 정말 예배 여러분들 진짜 집중한다면, 예배 집중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밖에 없어요. 예배. 예배. 예배가 얼마나 좋아. 하나님 앞에 예배,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간절하고. 여러분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여사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성경 그래서 예배하는 자에게 힘주고 은혜 줬지. 그 여러분들이 진짜 예배될 때 예배만 제대로 들으면요, 힘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 힘이 뭡니까? 이 예배 시간의 힘이 뭐죠? 그게 바로 하나님은 강단이라는 걸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뭘 가지고? 말씀 가지고 은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와서요, 은혜 받을 때 강단 말씀 은혜 받으세요. 여기는 뭐 뜨겁게 불러 뜨겁게 막 쉬하는 데가 아닙니다. 우리는 진짜 조용한 마음으로, 고요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그런가요? 말씀을 집중하고 사모하며 탁 듣고 있으면요, 말씀이 전달되는 게 내 속에 싹싹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단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강단을 중요하게 한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강단 말씀이. 여러분 전도할 때 뭘 말할까? 가서 전도할 때 뭘 말할까? 아유, 목사님 나 다락방 했는데 나는 그 사람 뭘 말하지 뭐. 여러분 그 사람은 뭘 못했느냐? 이게 안 된 사람이요. 근데 진짜 예배 시간에 강단 말씀에 은혜 받은 사람은요, 만나면 탁 튀어나오는 게 주일날 주셨던 말씀이 탁 튀어나와요.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내가 은혜 받았잖아요. 은혜 받으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죠? 예배가 한 번만 드립니까? 예배가 말해 주일도 있지, 수요일도 있지, 금요일 있지. 예배 시간에 주시는 말씀을. 근데 일주일 동안 내가 예배만 성공해도요, 주일 강단 뭐 수요일 금요일 그 말씀이 들어왔던 게요, 만날 때 그냥 답을 탁탁 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도 이 수요일 날 말씀 듣고 있는데 이 말씀을 주실 때는 이 말씀이 들을 사람이 있기에 말씀 주시는 거 아닙니까? 내게 은혜 주신 이 말씀이 들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게 은혜 주신 거 아닙니까? 내가 받은 말씀이 오늘도 전달되는 그런 응답의 축복을 주옵소서. 근데 진짜 기도해 보세요. 그것도 특히 영혼을 품고, 하나님,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영혼이 있는데 오늘 주신 말씀이 그 영혼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에게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메시지 전달할 수 있는 시간표 주시고 만남의 축복을 줘. 기도해 보세요. 말씀입니다. 아멘.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뭔 줄 압니까?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놓친 게, 이거 놓친 게 뭐냐? 주의 종에 대한 신뢰가 안 된 거예요. 이게 주의 종이요. 여러분, 사단의 마지막 전략은요, 이 주의 종이요. 이게 끊어지면요, 이가 다 놓치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 종이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교회와 237과 여러분 살리려고 하나님이 주의 종을 세우셨어요. 근데 신기해요. 주의 종과 관계가 껄끄러지면 말씀 안 들어와요. 예배도 가기 싫어요. 이게 뭐지? 이건 신기해. 이건 진짜 영적인 거 어쩌면 똑같이 몰라. 그래서 언제나 주의 종과 관계가 불편하면요, 예배 드리기 싫다니까. 말씀 들어도요, 앉아 꼬고 들어요. 아이고, 말은 되게 잘하는데, 아이고, 참, 우리 목사님 참 말은 되게 잘하는데, 자기가 꼬부라진 게 딱 있어요. 신뢰 절대 안 해요. 아이고, 참, 내가 저런 목사 만난 게, 이건 이상합니다. 자꾸 막 이상하게 불평 들어오고 불신앙에 들어오고 이러면요, 그게 뭐냐? 생명이 아니라 죽는 거예요. 그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일 오전 예배도 그랬지만 이거 세 가지는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돼. 사단은 교회 절대 못 가게 합니다. 근데 가겠다는 거예요. 난 그래도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 왔냐? 오긴 왔는데 예배가 안 돼. 오긴 왔어. 오긴 왔는데
마지못해 왔거든 예배. 근데 왔네. 예배하면 너무 심.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안 돼요? 설교 들을 때 이상하게 설교가 안 들어와. 자꾸 뭐 졸리기만 하고 딴 생각이 들어오고 잡생각이 들어오고 집중이 안 돼. 이게 집중이 돼야 되는데 집중이 아니라 분산이 돼. 분산이요. 말씀이 분산돼 버려. 말씀이 집중이 안 돼. 이거 뭐 1분도 못 가. 말씀 듣다가 금방 분산돼 버려. 1분도 못 가. 집중이 안 돼. 그러니까 듣다가 금방 어디로 간지 몰라 생각이. 아이고 참 또 생각나. 아이고 그 인간 만나야 되고 그 사람 만나야 되고. 여러분 금방 이게 집중이 안 돼. 분산. 이게 사단의 전략. 여러분 더 무서운 건 이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 종은 주님을 사랑하면 주의 종을 사랑해야 돼. 왜냐? 주님이 보내신 주의 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내가 대단한 게 아니라 주님이 보내신 종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이 사는 길이에요. 아멘. 결론입니다. 제가 수요일만 되면 할 말이 이렇게 많아. 여러분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교회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 불꽃 같은 눈은 어디 있냐? 교회예요. 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 4장에 보게 되면 불꽃 같은 눈으로 관심 가운데 교회예요. 하나님은 큰 눈을 가지고 교회를 보십니다. 그 7교회가 그래서 주님의 눈으로 본 거예요. 큰 눈입니다. 주님의 눈은 여기 꽂혔어요.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가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 관심은 내가 널 가지고 237 살리려고 했거든. 나는 너희를 부른 것, 너희를 모은 것은 내가 237 살리려고 부른 거예요. 그게 주님의 관심이에요. 어쨌든 너 237 살려야 돼. 만민을 살려야 돼. 모든 민족 살려야 돼. 그게 주님의 관심이에요. 그 주님의 관심이에요. 그리고 237은 봐라. 너가 아니고는 237은 난 치유할 수 없어. 다 병들었어. 넌 237 나라 살려야 되고 병든 현장을 치유해야 돼.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그리고 너는 뭐요? 렘넌트를 키워라. 네가 렘넌트 키워야 돼. 왜냐하면 렘넌트는 너의 미래니까, 우리의 미래니까 렘넌트 키워야 돼. 그게 주님의 관심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237 치유 서밋 하는 말은 이게 그냥 만들어낸 말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반드시 응답받아야 될 축복의 응답이에요. 아멘입니까? 이게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편집돼야 돼. 편집 요새 편집 내긴 나오죠. 계속 편집. 편집돼야 된다니까. 설계되고 디자인되라. 들어간 게 없는데 설계되고 디자인되라. 편집은 24. 그 다음에 설계는 25. 디자인은 영원한 거. 24, 25 영원. 그 여러분들이 24 계속 24씩 기도하면서 이게 편집돼야 돼. 내 속에 계속 기도하면서 내게 편집돼야 돼. 이게 말씀이 들어가서 편집되는 거. 내 속에. 편집 뭐예요? 책이 나온다. 작품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속에 영혼 속에 들어가서 작품이 되는 게 편집이요. 오늘 한 말씀드려. 딱 눈 감으니까 편집이 됐어. 와, 이렇게 해서 내 속에 하나의 메시지가 작품이 딱 나오는 게 편집이요. 그건 24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뭐가 나오냐? 이게요. 딱 설계가 나와. 하나님의 설계가 딱. 와, 이게 돼. 그건 내 거 아니요. 하나님 설계 쫙 설계. 앞으로 일어날 설계. 도면 있잖아, 설계. 건축할 때 설계 만들잖아요. 그거 되잖아요. 그러면 뭐가 나옵니까? 디자인이 딱, 작품이 디자인이 딱 나오는 거야. 아멘입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주셔서 또 말씀 주신 거 우리가 마음에 진짜 담고 기도해서 말씀이 성취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통해서 237 현장 살리기를 원하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속에서 정말 237 살리고 치유하고 렘넌트 세우는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산업 속에, 후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